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이후에 각종 돌아다닌 도시들을 보면 제법 굵직굵직한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건너온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 땅인데, 이 그리스 땅을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 이렇게 불렀고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 불렀습니다.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빌립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같은 그런 도시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남부 아가야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덴이라고 하는 곳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들은 각 지역의 수도들이거나 대단히 큰 도시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신실함에다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효과성도 같이 전략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전도팀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마지막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전도 활동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9절, 10절, 11절의 말씀,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였는가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특히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로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도시들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갖은 우여곡절을 겪고 희비 애락을 하면서 그렇게 이 고린도에까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 땅의 남부 지역 아가야라고 했죠. 이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주변이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무역이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게 되었고, 특히 이제 배를 타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도 다른 면에서도 타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한마디로 타락의 도시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도가 어디냐면 소아시아에서 보면 북쪽, 그리고 흑해로 보자고 하면 남쪽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북쪽에 흑해가 있었는데 그 흑해의 남쪽 연안에 뻗어 있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지역이 바로 본도입니다. 이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느 때인가 로마로 이주를 하여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운데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당시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오게 되었는데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천막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면서 먹고 자고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틈을 내어서 계속하여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 3절, 4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오게 되어서 바울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아덴에서부터 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바울이 혼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덴에 있을 때 그 어느 때인가 이들이 이제 바울을 방문을 했어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아덴에서 다시 바울의 명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돌고 이들이 이제 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다시 오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충천하여서 복음을 더 잘 전한 것을 5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 바울에게 크게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마감하고 본래 자신이 받았던 사명대로 이방인에게 가겠다 작정을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적지 않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거기를 보시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사도 바울에게 내어주면서 거기를 선교 거점으로 삼으시오 하고는 복음을 활발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사람입니다. 마치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라 하는 여인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신앙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이 활발하게 복음 전도 활동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그 8절에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듣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 철저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수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접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한편으로 볼 때에 바울 일행의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고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지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이 마지막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을 하였습니까? 그러한 핍박들이 견디어내고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었고 또 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실을 보면 금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실 때 심심하니까 이제 좀 나타나서 내가 또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래서 심심해서 나타나실 분은 아니죠. 적어도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이 지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단히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점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서라도 위로의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몰려 있는 것을 금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어떻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는가,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으로, 도전의 말씀으로 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10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만큼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정도의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확신과 더 큰 자신감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받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장장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전도 활동 가운데 이렇게 길게 한 곳에 머물러 있은 적이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쭉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곳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짧게 복음 전하고 나오고 복음 전하고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쫓겨난 것도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린도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처져 있는 사도 바울의 힘을 다시 북돋아 줌으로 그 힘을 가지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 활동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보다 더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홀로 어딘가를 찾아가야만 하는데 헤매고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리는 어린아이 앞에 아버지가 등장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게 노예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었지만 그가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자기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이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함께 공감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가정 총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다시 또 낙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옥에 갇혔으나 39장 21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해놓고 어떠한 형통을 말씀하시느냐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이 그 감옥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다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결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온 애굽 땅에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멘토입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실감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모세가 남겨놓은 그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부담감이 되었겠습니까? 상실감도 견디기 힘든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어야 하는 자기의 그 영원한 멘토인 모세조차도 실패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얹혀졌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발을 띄지도 못한 채 동동 굴리면서 심각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생애에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늘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을 때에 그 얼어붙어 있던 여호수아의 발에 힘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상의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그 첫걸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은 이후부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손에 꼽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서로 합력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하여서 바람에 그 삼림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이 아하스가 교만하게도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겸손을 가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믿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를 마다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내가 너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너희 민족에게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노라 하고는 보여주신 징조가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과연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나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역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다시
본토로 데리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별명을 지어주기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손에 쥐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그 심신이 지쳐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은 과연 고린도에서만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시간으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똑똑히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이 말씀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슬퍼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주께서는 내 곁에 영원히 계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하여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게 하셨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을 사역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미쳐버려요.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스승까지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진 사역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위로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부대끼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들지는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후로 단 한순간도 우리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치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며 창공을 향하여 멀리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그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차고 올라가서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역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바울의 처진 어깨를 활짝 펴게 해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10절 하반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성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그곳이 향락의 도시이고 타락의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바로 그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이 비전을 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꿈이죠. 꿈, 우리가 이루어내고 싶은 것, 제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라는 그 무엇, 이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나 목적이라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이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사람들만이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위인들의 그 한결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목적을 가지세요. 삶의 목표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꿈도 없고 목표도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젊이들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꿈을 가지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삶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다가오는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세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혹 꿈을 가진 자들이, 혹 목표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꿈을 놓치게 될 때,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아주 급격하게 헤어나올 수 없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잡으면 좋을 것 같은 이 꿈,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 그것을 나도 좀 갖자, 나도 좀 손에 쥐어보자, 나도 좀 보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정한 꿈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청사진,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미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추진력을 가지고 열정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내가 꿈을 가졌거나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를 향하여 그와 같은 달려가는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 설정입니다. 내가 꾼 꿈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이 방향이 같다면 감사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노력한 것만큼이나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마라톤 선수가 정해놓은 코스를 달리지 아니하고 이탈하여서 자기가 정해놓은 코스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그 사람은 간 만큼이나 더 열심히 달린 만큼이나 손해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또 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다를 때 내가 투자한, 내가 땀을 흘린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열정들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똑바로 설정되어야만 거기에서부터 어떤 걸음을 걸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시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라고 하는 그 수고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역시 우리가 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전을 분명히 보았고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그런 중에도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고 때때로 찾아오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좀 놓고 싶다. 이제는 내가 그만 꿈을 꾸고 좀 다른 사람이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환경적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할 때에, 나에게 자꾸 태클을 걸어올 때에, 나를 못 살게 굴 때, 나에게 어떤 일을 벌일 때에 그런 것들이 내 신경에 거슬려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비전, 하나님이 심으신 그 비전을 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전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처져 있는 내 자신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바울은 이미 주님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알고 그 일에 전심전력으로 매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이때쯤 지금 바울이 많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보아라. 너 이것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아니냐? 이것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걸고 나온 것 아니냐? 이 성 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의 연약해진 어깨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만약에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제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주를 위하여 이루어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비전을 부여잡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기에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셨습니까?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때때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무기력증, 때때로 찾아오는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너에게 심어준 비전을 다시 한번 보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비전,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전이 되었든지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심겨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주여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비전을 붙잡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전을 새롭게 부여잡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와 좌절과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을 새롭게 보는 사람은 이제 그 비전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도록 촉구를 하시는 모습을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두려움 없이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지만 이제 처져서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더 채찍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여 다시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야, 좀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손 놔도 돼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반드시 성취하도록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증인.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바를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이 세상의 증인은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내가 싫으면 법으로 강제적으로 너 해야만 돼 이렇게 목을 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만약 말하지 아니하면 그 죄와 허물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렇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입을 벌려서 외쳐야만 됩니다. 그렇게 외침을 통하여서 서로 위험이 다가오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외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제는 됐다.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주님께서 봐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번 더 외치는 것이 증인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바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증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제가 그렇게 정했죠. 보십시오. 증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 증인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비록 증인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이 있는 이름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증인의 삶을 살면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게 되어질 그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 그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침묵함으로써 나에게 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 안전과 편안함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외침으로 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위험과 고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결코 무사태평하고 안일한 삶만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할 때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